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질서의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요, 이 사회와 세상이 유지되는 아주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질서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표면적이며 구체적인 현상이고요. 역사를 봐도 어느 나라가 무너지고 어느 나라가 쇠퇴기에 들어갈 때는 항상 굉장한 혼란과 혼돈, 질서가 무너지고 법률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이 질서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 만든 사람, 그렇지, 사람은 좀 그런데 하여튼 처음 만든 분이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처음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세상을 지으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우주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 이 세상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공허하며 혼돈 속에 있는, 즉 어떠한 질서도 있지 않았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초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자연계의 법칙들을 만드셨고요, 질서를 만드셨고요. 그 질서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여름이 참 무더웠습니다. 저도 올여름처럼 비도 안 오고 무더웠던 날씨는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해 돌아가도 이런 날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엊그저께 비가 오고 9월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날씨가 가을의 날씨로 확 변했잖아요. 오늘 날씨도 어제 날씨도 정말 그야말로 초가을의 날씨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10일 전만 하더라도 올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는데, 자, 이런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의 질서에 의해서 지구의 공전, 우주의 순환, 자연계의 순환의 법칙,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계에만 질서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과 율례들을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지켜야 될 질서를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에서 완전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행위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질서가 새로 주어졌는지 함께 나누고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도 질서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주의고 은사 중심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 방언과 예언과 기타 등등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방언과 은사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질서를 세울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은사들은 모두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도 그 은사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질서를 가져오고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파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을 말하려거든 꼭 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순서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지 말고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만 방언을 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교회를 위해 세워지고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예언하는 이가 있다면 순서에 따라서 그 예언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의 순서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말하는 자는 뒤에 예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예언을 멈추고 다음 사람이 예언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에는 이미 사도가 있었고 감독이 있었고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사물을 관장하는 집사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고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혼돈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조직이 구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모두 다 성령을 통한 것이지만 그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역시 우리가 질서 세움을 가지고 질서에 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 교회도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는 구역장들 또는 교구장들과 같이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모든 것이 민주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공평화되어 있고 개인의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교회도 민주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어떤 무리의 의견이 중심이라는 것인데 교회라는 단체 자체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질서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드러난 부분이 몇 곳이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때 모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총괄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관장하는 신앙을 모두 다 관장하는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같은 레위 지파였으면서 안에 분파가 달렸던 고라 자손이 반독재 투쟁, 한마디로 민주화 투쟁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하고 그 형이 신권과 어떤 정치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당하죠. 니들끼리 다 해먹냐? 우리도 하나님의 레위 지파다. 우리에게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당하고 타당한 요구인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라 자손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과 아론을 분리를 시키시죠.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가 따르는 자들은 땅이 집어먹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전부 다 태워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보이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어떤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심지어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고라 자손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잖아요. 그에 대해서 비난했던 미리암, 이 미리암조차도 선지자였죠. 모세의 누이였고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조차도 손에 문둥병이 들리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리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내 질서 역시 존중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잠재우시는 분이세요. 천지창조는 혼돈의 종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세워진 질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 내려오는 전통과 그 인식에 따른 질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고, 설교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각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당회가 구성되면 당회는 교회 전반 사무를 관장하는 치리권이 당회에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설교권에 대해서 평신도나 장로님들이 제한을 둔다거나, 또는 목회자 역시 자신이 가진 치리권을 통해서 당회의 움직임이나 성도들의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것, 이런 건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질서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효율이나 판단이 아닌 우리 교회 내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그 전통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전통들에 의해서 검증된 것들, 그에 따른 질서라면 순종하고 따라서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없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후반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어떤 여성 성도에 관한 일, 여성은 교회 내에서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여성이라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얕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33절 전반부에 후반부에 조건이 달리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남성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는 말하지 않듯이 여성들 역시 함부로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이 본문의 근거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을 근거로 두는데요. 그것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 은사를 받거나 또는 교회 내에서 궁금증이 있다고 해서 발언권이 없는 성도들이 함부로 말을 하여서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고, 또한 교회 내의 질서를 빼뜨리고 그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대의 사회적인 약속이었어요. 즉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행위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여서 그때까지 내려오고 지켜지던 전통과 질서를 함부로 폐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4.19 이후에 5.16 혁명이, 5.16 쿠데타죠.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4.19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그 뒤에 굉장한 혼돈의 시간이 있었다고들 얘기들을 해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기차들을 길을 막고서 세워놓고 올라타고, 왜냐면 왜 그랬냐고 그러면 내 맘이지, 이 국민의 권리지라고까지.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에 질서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인식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사회는 오히려 굉장한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작용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교회 내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억압된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자유로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읽고 있는 편지, 은사를 가진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의미합니다. 이 편지가 내가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서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설교를 선언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권위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무시하면 이건 하나의 이야기책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고 믿게 되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언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설교를 듣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사람의 말이라면 전혀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개인의 자격이라면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모든 혼돈과 공허함을 끝내버리는 그 종결의 사역이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그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전통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질서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누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구원의 의미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말씀의 권위와 그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구원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질서에 동참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더라도 교회 내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 은사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